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온네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모든 성도가 또 온네스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임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성령의 충만함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백승준 안수사님 어린 양처럼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 예배가 정착되어지고 또 가정에서 이제 캠프가 되어지고 또 그러면서 제자들이 지도자들이 가정에서 세워진 줄 믿습니다. 말씀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또 일을 행하시고 또 성취해 나가십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또 속상한 일이 있지만 우리는 승리하는 그런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최고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보답으로 감사. 우리가 보답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의 늘 하나님께 은혜 주신 거 늘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그를 보답한 자는 정말 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먼저는 은혜 받았다면은 하나님께도 그렇고 사람에게도 그렇고 자 보답하는 자. 자, 이런 중심, 이런 우리의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2절 보면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근데 자기는 백향목궁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 교회는 이 휘상 가운데 있는 거 보면서 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 성전 건축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비록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려서 다윗 때는 성전 건축이 되지 않았지만 다 준비한 거죠. 자, 그 마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는 거죠. 또 사무엘하 7장 9장 7절에 보면요, 다윗이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늘 보호하고 또 정보를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울왕도 죽고 요나단도 죽었지만 이 요나단의 그 은혜 때문에 다윗은 그 아들 중에 아들을 찾아가지고 다리가 절뚝거리는 그 무비보셋을 찾아서 자기 상에서 같이 겸상할 정도로,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그 재산을 다 무비보셋에 줄 정도로 이렇게 보답을 아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이왕이면 우리는 은혜 계속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보답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그릇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정치 지도자도 그렇고 우리도 모르게 자존심 있죠. 자존심. 빨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 잘못을 지적하면 이 나의 잘못은 시인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이 잘못에 대해서는 시인하는 자, 나의 한계는 이제 인정하는 자. 다윗이 이것을 잘했기 때문에 뭐든지 하나님께 이어주 아뢰는 그런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점점 강성하게 가는 거죠. 다윗은 누가 나를 욕할 때 억울하죠.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갱신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남이 잘못했을 때 시므이가 저주해놓고 이 다윗이 압살롬이 패하고 다윗이 다시 돌아오는데 그 다윗 왕에게 욕을 했던 그 시므이가 와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살려주는 거죠. 남의 잘못 기도하면서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자 이런 넉넉한 여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 은혜 받았으면 보답하고 나의 잘못은 시인하고 한계는 인정하고 또 내가 이 자존심 상한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또 갱신하고 또 남의 잘못은 기도하고 용서하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또 현장은 이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임마누엘 감사하는데요. 임마누엘 감사. 자, 그럼 어떻게 임마누엘 감사하냐? 임마누엘이 바로 그리스도죠. 에베소서 5장 20절 보면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범사의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다 했습니다. 감사. 여러분 문제거리도 또 자존심 상한 일도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오늘 오전에 예배 때 뭐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스티커를 붙여라. 자, 저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이 문제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스티커 붙일 때 문제가 감사로 바뀌어지는 또 임마누엘 감사. 여러분 계속 우리가 찾으면서 묵상이 되고 기도가 되어지고 또 행복이 당겨지고 사단이 접근 금지되고 또 그러면서 여러분 독소가 제거되는 임마누엘 감사 이런 미션 같이 계속 누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어마어마한 거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작이 바로 오직 하나님 은혜의 시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이 방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자, 누림은 오직 성령 충만. 자, 이게 138 이게 우리의 시작이고 방향이고 누림이면서 우리의 목표는 바로 임마누엘 우리가 감사의 목표가 바로 오직 세계 복음화. 자, 이런 우리가 이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그냥 뭐 쓸데없이 감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이유가 있고 방향이 있고 또 목표가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질병이 간질이 있고 설교하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거품 물고 그리고 눈에 안질이 있고 또 그러면서 늘 이게 걸어다니는 종합병동이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구했겠습니까? 간절히 구했는데 내 은혜가 내 은혜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자, 이게 예수님이 주신 응답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강함이라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주세할 필요 없이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계속 기도한다. 최고의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의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는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도록 우리가 흐름 가운데 우리가 아침에는 고요하고 평안한 시간을 우리가 가지면서 우리가 낮에는 모든 만남 보는 것 생각나는 것 다 의미를 찾으려 했습니다. 의미. 하나님 저거 의미가 뭘까? 저 하나님 계획이 뭘까? 내가 이런 속상한 일 당했는데 자존심 상한 일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계속 기도로 들어가는 감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집중 기도하면서, 그래서 늘 아침에, 낮에, 또 밤에 하면서 이렇게 되면 치유가 되어지고 또 능력이 생겨지는 거죠. 그러면서 근본이 치유되고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면서 시공간 초월, 보호자, 시공간 초월. 오늘 일부 예배 때 하나님의 이 초월적 은혜가 임하다 보니까 이런 축복이 계속 진행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누리다 보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책으로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우리가 빼앗기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걱정하고 감사만 해야 될 건가? 복음의 흐름이 있습니다. 복음의 흐름. 이걸 보면서 모든 거에는, 모든 문제는 우리가 걱정할 거 없이 다 이렇게 답이 있구나. 다 준비하셨구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다 준비하셨다는 준비. 성경의 구약에서부터 쭉 흐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동, 공허 가운데 도저히 나는, 우리 집안은, 우리 가문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때 창세기 1장 3절 빛을 준비하셨습니다. 빛. 자, 빛 대신 그리스도죠. 빛.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으로 이 원죄, 완전히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때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곧바로 회복할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 이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이제는 완전히 가정이 타락하고 또 현장이 네피림으로 창세기 6장. 네피림이죠, 네피림. 자, 이때 하나님은 살 길, 우리에게 6장 14절 방주의 언약을 주시면서 다 예수 그리스도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또 빛 대신, 창조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방주 운동,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다 살게 되는 거죠. 창세기 11장 1절 8절에 이 바벨탑 성공하려고 뭉쳤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흩어버리신 거죠. 그러면서 살 길을 주셨는데 창세기 12장 1절 3절 복의 근원으로 일단 여러분 부르시고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 이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3년 동안 신문을 보니까 이 장로교만 55만 명이 줄었대요. 코로나 기간 동안. 자, 이거는 지금 막 무차별적으로 사단이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고 공격하고, 그래서 뭡니까? 지금 사람들이 안 나가, 가나안 안 나가. 지금 교회 쉽게 지금 뭐냐면 코로나인데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다가 교회는 점점 문 닫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자, 정말 우리 교회는 더 이때일수록 더 우리가 코로나 이전보다 더 충만한 그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노예가 되었죠. 노예. 기빈으로 요셉 때문에 그 12지파가 야곱과 그 12아들들이 고센 땅으로 완전히 극진히 대접받으면서 갔지만 이제 언약 전달이 안 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이후에 완전히 노예가 된 거죠. 그때 또 살 길이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피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살 길인 거죠. 이렇게 쭉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살 길, 근데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쭉 오다가 지금 종교 통합 시대입니다. 종교 통합 시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면 이제는 완전히 낙인 찍히고 또 이렇게 시대가 점점 이런 종교화 되어지고 통합화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오직 그리스도와 그러면서 138 이 언약 붙잡고 우리는 세계복음화 이 대열 가운데 하나님이 또 사용하시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봐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겸손하게 끝까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138 이 전도 선교의 이 언약이 모든 거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는 이 언약 대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뜻과 계획에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장로회 헌신 예배와 또 수련회가 있는데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장로님들만 계시지 말고 헌신 예배 때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강사님을 모십니다. 김선한 장로님, 김다정 자매 아버님 되십니다. 우리 예원교회 정은주 목사님 오른팔입니다. 오셔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고 또 몇 분 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그 오후 예배 때 몇 분 앉아 계시냐고. 그래서 여러분 차고 넘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은 따로 이렇게 앉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산업 선교사의 모델이고 또 교회 섬김의 또 모델 되시고 또 너무 중요한 게 우리 앞으로 체험배 안수집사의 장인어른 될 분입니다. 10월 1일 날 상견례하고 10월 2일 날 우리 교회 오는데요.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름이 누구라고요? 그 따님이 어떻게 명한이네 집에 다정이 오빠 선한이 인연이 참 많이 있네요. 자, 우리 본론입니다. 어떤 상황이도 자 우리는 승리. 우리 어떤 상황이도 이미 살 길을 주셨고 우리는 그 안에 있기만 하면 언약 잡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그런 신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 뭐에 승리합니까? 바로 시험이 있다는 거죠. 시험. 자, 시험에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테스트. 하나님이 주신 건 테스트고 또 사단이 주는 거는 템테이션, 유혹이죠. 유혹. 자, 테스트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여기에는 우리에게 훈련의 의미가 있습니다. 훈련. 또 우리를 그릇 준비하게 하는 거죠. 그릇 준비. 그리고 지도자 준비하는 거죠. 지도자. 이 광야 생활 가운데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쭉 보내가지고 얼마나 그 큰 시험입니까? 그런데 그릇 준비하면서 지도자 준비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딴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니치 원래 자리로 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사명 해보가라. 왜 노예 포로 속국되게 합니까? 사명 잊어버리시니까 사명 해보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테스트를 한다는 거. 여러분 이 능히 통과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통과, 우리는 통과하는 신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지 말고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마귀의 유혹이죠. 당연히 우리를 이 멸망하게 하는 거죠. 도적질하고 멸망하고 결국에는 완전히 망하게 하는 거죠. 자, 이 사단의 존재, 이 유혹하는 이 사탄. 자, 이 교만에서 하나님께 쫓겨받은 에스겔서 28장. 이 교만에서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성가대 지휘자일 정도였는데요. 이 사단이 그 찬양과 그 영광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걸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받으면서 이렇게 결국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대적하다가.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말장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1절을 보면은 이 광명의 천사입니다. 광명. 자, 이렇게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고 멸망시키고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이간. 하나님과 사람. 그래서 하나님 언약을 딱 줬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니까 이게 사단이 들어와 가지고 다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면서 뭡니까? 점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벌려놓는 거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는 거죠. 분리. 그래서 어떤 사람 그 사람한테 붙기만 하면 하나 되고 이렇게 더 세워지는데 이 사단은 자꾸만 이제 분리시키는 거죠. 은근히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죠. 이게 사단이 하는 전략인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왜 이렇게 했느냐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 나에게 준 이 여자 때문에 이렇게 탓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서로 남을 탓하면서 이렇게 분리가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후서 11장 13처럼 이렇게 피 흘리고 머리 풀고 나온 게 아니라 광명의 천사라는 거죠. 우리가 좋은 거 주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 주고 영적인 것을 빼앗아 갑니다. 이 사단의 존재를 알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여러분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훈련받고 그릇 준비되고 여러분 통과하게 되면 더 충만한 풍성한 그런 축복에 진행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시험 든 이유가 다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나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 놓치는 나 때문에 놓치다 보니까 3, 6, 1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처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자라나고 장성하다 보니까 사망을 낳는다 했어요. 자, 우리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면서 우리가 말씀 따라가다 보면은 틈을 타지 않는데 조금 이렇게 계속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험에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이 우리를 템테이션하는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스타일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을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 먹어봐 이렇게 해서 먹어봐. 그리고 죽지 않아. 그리고 네가 하나님처럼 돼. 자, 이런 유형으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의식주 가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명예심 가지고 또 이렇게 이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을 다 빼앗아 가는데요. 자, 이때 해답이 하나님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15절.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오고 또 여러분 시험 들더라도 그 시간 스탑하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 이 사단이 예수님까지 시험했어요. 예수님. 완전히 간이 배 밖에 나온 거죠. 자, 예수님의 시험 당하심과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자, 첫 번째 먹어봐.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님이 광야 40일 동안 줄이신지라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때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 있어요. 결국 뭡니까? 의식주.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거, 물질적인 거 이거 주면서 영적인 것을 빼앗아가는 거죠. 자, 이 의식주 또 이렇게 물질적인 걸 건드려서 영적인 것을 빼앗아가는데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했습니다. 자, 한국식을 뭐라 했습니까? 한식, 중국 음식을
일본 음식을 우리 하나님 나라 음식은 영식입니다. 영식. 영의 음식.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시험에 이기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두 번째, 너는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자, 이런 유형입니다. 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받들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죽지 않고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명예심. 자, 명예심을 자극하는 거죠. 대부분 다 이 명예심에 속아서 물질 대부분 보면은 사람들이 정치인도 그렇고 이렇게 주회정도 그렇고 이 물질 문제 또 이 명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여기에 겸손하지 못하고 또 족한 줄 못하고 계속 욕심부리다가 결국에는 사단에 완전히 밥이 되는 거죠. 자, 죽지 않아. 명예심, 네가 이렇게 높아진다. 그래서 성전 꼭대기 뛰어내라. 천사가 너를 받들 것이다. 이 신명기의 말씀을 사단이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 예수님이 이 잡히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는데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졸고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이죠. 우리가 혹시 시험 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한다면 오늘 유 목사님이 젊었을 때 가장 힘들 때 333 천국 전화번호가 333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 그럼 33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 기도하다 보니까 시험에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갖는 것처럼 주 너의 하나님 시험치 말라.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거 명예, 자리 또 이런 사단의 유혹에 여러분 언약 잡고 여러분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시험에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처럼 된다. 저 높은 곳에 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경배하라. 자, 경배와 예배를 사단은 빼앗아가는 거죠. 자, 이 코로나 시대 어쨌든 사단은 우리가 이 그냥 대면 비대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느슨해지는 거예요. 느슨해져요.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뭐 무슨 일이 있으면 예배보다 그냥 그 급한 일에 가버리는 경우가 있고 뭐 그냥 핸드폰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사단은 경배를 빼앗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나에게 절하라, 나를 경배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만이 우리는 문제가 왔다. 여러분 시험이 왔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이 예배, 가정에서 예배, 또 직장에서 예배, 우리 현장에서 이런 예배. 그래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사단은 눈에 보이는 거 먹어봐. 의식주. 그리고 죽지 않아. 우리의 명예심 그리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의 경배를 예배를 빼앗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예수님 대적할 때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그래서 우리는 영식 어쨌든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예배 승리하는. 그래서 오늘 성인식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 가든지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지금 뭐 이렇게 훈련 차원으로 했지만 결정적일 때는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 가든지 살아남고 살리는 그루터기고 끝까지 살아남는 그런 증인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인식 진짜 어른이 뭐겠습니까? 어디든지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여러분 모두 현장에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수송될 만큼 그런 증인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승리. 자, 이 유혹하는 패턴은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우리의 명예심, 그 다음에 어쨌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을 빼앗아간다는 거, 이 세 가지 유형 여러분 꼭 마귀가 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의 확신과 승리의 축복, 아브라함은 가장 100세 때 태어난 그 아이를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시험입니까? 그때 그를 통과했는데 그게 큰 그릇 준비되고 사명 회복되어지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이 시험에 통과했는데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237 나라를 살리는 그런 큰 증인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욥은 23장 10절에 내가 단련된 후에 훈련되는 거죠.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순금, 정금. 여러분이 그런 큰 그릇의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시험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없다 했습니다. 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을 주신다 했습니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한다는 감당.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오면 그 속으로 언약 잡고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신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는 어떤 신분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우리는 멸망하는 않는 신분이죠. 그래서 사단은 어쨌든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이 전도 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런 사람이고 현장을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신분, 넉넉히 그냥 대충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신분. 여러분 넉넉히 이기는 신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시험이 있죠. 삶의 가정에서 부부간에 또 인간관계 이런 시험이 또 있습니다. 자, 부인이 남편한테 뭐 때문에 이렇게 바가지 긁나요? 뭐 때문에? 그놈의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의식주 이것 때문에. 못생겨도 뭡니까? 자, 어쨌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왜 독서 안 했어? 그것 때문에 막 바가지 긁지는 않잖아요. 왜 돈 이것밖에 지금 생활비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의식주 이럴 때 뭐 합니까? 여러분 그냥 틈타지 않으려면 그냥 족한 줄 알고 감사하시 바랍니다. 감사. 자,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할 때 우리 이 삶 가운데 의식주 시험 들 때 우리는 감사하면서 족한 줄 알면 되는 거죠. 두 번째 뭡니까? 상대방이 나를 뭡니까? 활용하고 이용하려고요. 자꾸만. 자, 이때 우리는 아예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시 바랍니다. 아침에 이야기했지만 쎄 빠지게 고생하고 남편이 직장에서 일하고 집에 왔는데 부인은 딱 기다리고 설거지통에 설거지 안 하고 남편이 와서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남편을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때 사단이 틈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필요를 채워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높아지려는 이 자꾸만 서로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나보다 나를 낮게 여기면 문제가 터지는데, 나보다 나를 낮게 더 여러분이 섬기는 마음으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때, 가정에, 또 여러분 인간관계,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완전히 그 사람의 탐욕 가운데 더 막 높아지고 자랑하려고 할 때, 그냥 감사하고 그냥 필요를 채워주고 남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면서, 그러면서 중요한 응답, 이것을 다 챙겨 누리시길 바랍니다. 괜히 분쟁하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사단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먹어봐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그래서 육신적인 거 주고 영적인 거 빼앗아가고 우리의 명예심을 자극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우리의 경배와 예배를 빼앗아가는데, 여기에 속지 않고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와 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현장 살리는 237 살리는 증인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동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시험과 문제에서도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승리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체질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세계복음화의 대열의 증인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탄의 유혹과 하나님의 테스트를 잘 분별하고 능히 감당하고 넉넉히 이기는 신분을 누리게 하옵소서. 삶의 시험에 늘 감사하고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고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자세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온네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최고 영광 받으시고 최고로 은혜 받고 늘 임마누엘 감사를 찾고 누리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으로 보다 바라는 자, 또 나의 잘못은 시인하고 나의 한계는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갱신하고 또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큰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의 모든 일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감사로 다 바뀌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어떤 문제에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살고 또 능히 승리하는 길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의 복음의 흐름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테스트에 우리가 훈련받고 그릇 준비하고 또 사명 회복되고 지도자 준비되는 또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하는 증인 되게 하시고 사단의 유혹에 또 먹는 거 의식주 또 명예심 또 경배에 우리가 절대 속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최고로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